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루하루 자라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권면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죠. 2장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라고 하면서 이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3장 1절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끝으로란 말씀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주제를 말을 할 때 자주 사용하던 단어가 끝으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2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3장부터는 새로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고 했는데 1장에서도 기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투기로 하든지 아니면 착한 뜻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다시 3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찾아서 움직이고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찾아서 행동하셔야 돼요. 기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면, 그런 요인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기뻐할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맞았어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여건이 바뀌어서 기쁨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기쁜 감정을 좀 만들어서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에 많이 가는가 하면 노래방에 많이 가요. 노래방에 가서 부르죠. 노래를 불러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이 좀 개운해집니다. 어렵고 힘든 것들 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감정을 조절해서 기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 사람 일은 마음 먹기에 달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의미로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쉽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몇 번만 얘기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기뻐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네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더 찾아보죠.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6페이지 찾으셨죠? 우리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아버지 곁으로 가실 것인데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은 고난과 혼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담대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과 재주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김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사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고난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안 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오묘한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데
왜 나하고 나오는 반응이 다르지? 왜 다르게 대처하지? 이런 의문을 들게 합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기고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참하게, 슬프게, 어둡게 그렇게 살길 원해요.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참 비참하다, 참 어둡다, 슬프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늘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붙잡고 계신다, 영원히 멸망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고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잠깐 기쁨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 기쁨은 잠깐이고 일시적입니다. 어느 집에 고3 학생이 있어서 아주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부모가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나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대학에 가서 이상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부모의 마음에 들잖아요. 부모가 늘 걱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걱정하는 것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좀 공부 못해서 평범한 대학에 가서 평범한 친구들 만났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도 기쁨을 주긴 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기쁘요. 잠시 잠깐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꾸 슬픔으로,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런 기쁨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네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강제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노니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꼴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면 믿음에서 멀어지죠. 돈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죠.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돈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걱정됩니까? 무엇이 근심되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붙잡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나이가 젊으면 내 실력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이를 좀 먹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것은 내 실력으로 온 게 아니지 이것을 깨달아서 다 교회에 앉아있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은혜 안 주시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 힘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영원히 끝까지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버리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주님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절을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또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고로움이 없다는 것은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기꺼이 내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혼란과 핍박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매일 말씀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 쓰고 전하는 것 그게 사명인데 저도 잊어버려서 종종 찾아봅니다. 저 같은 사람, 직업으로 그걸 하는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많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기억하면 아주 좋은데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당한 현실이나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내 가슴 가운데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이전에 알지 못하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이전에 알지 못하는 것, 이전에 배우지 못한 것 더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단순히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배운 말씀 반복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대로 배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 가운데 살아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죠.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견고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이미 배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배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 그때 실패하잖아요. 그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돼요. 한두 번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할 때 그때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 배웠으니까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 머릿속으로 알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면서 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삼가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전한다고 하면서 안전하다고 하면서 삼가라 이렇게 3번이나 아주 좋은 정말 훌륭한 교사죠. 바울이 삼가라는 것은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뜻입니다. 삼가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사는 방법이 언제나 좀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좀 이상해 보여요. 좀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윤리적으로 살면 상당히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훌륭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 칭찬하기도 하고 저 사람 참 군벌할 만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높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아무런 사실 의미가 없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내면적인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꽤 괜찮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살면 신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덕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그런 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인간적인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만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만 만날 뿐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좀 부족해 보이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겉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냥 한꺼풀 들쳐서 속을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하고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가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388페이지.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풍조나 문화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모든 것이 가능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고 사람들이 꽤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욕심이 있는데 악한 욕심,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죠. 내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자랑하기 위해서 SNS에 많이 올리잖아요. 자랑하려고.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삼가고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삼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지 못해요. 주 안에 계시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삼가라고 했는데 무엇을 삼가라고 했는가 하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자신의 몸을 해하는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외에 더 다른 것이 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할례도 하고 음식 먹는 것도 지키고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들이 바울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돈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이런 자들에게 괴들이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왜곡해서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이단이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악한 일을 하고 다니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그런 이단이죠. 바울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 마음대로 우리 원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행악한 자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할례를 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몸을 상하게 하면 훨씬 더 거룩하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타종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있었어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식해요. 계속 금식하는데 또 그 이후에 식사하는데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영지주의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을 상하게 하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타종교에 많이 있죠. 고행을 해, 열심을 해야, 땀을 흘려야 득도할 수 있다. 이런 종교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삼가고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율법을 행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이방 종교의 풍습을 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3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고 했습니다. 할례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자신 마음대로 행하게 하는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 뜻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내 육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주 안에 갇혀집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